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있고 긴장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은 이 땅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 지방에 늘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고요. 또 크림 반도에 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고 멀리서 찰 것 없이 이 한반도 땅에도 늘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늘 전쟁의 기운이 있지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우리 안에 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못하고 또 우리는 피곤하고 또한 절망하고 또한 고통하며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 세상을 향하여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이 오랫동안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동안일까요? 역사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7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7년이 되었을 때에 전쟁을 이제 그치게 됩니다. 이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7년의 기간만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40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전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간에 7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은 전쟁의 기간은 오랫동안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연단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가 되었을 때 진실로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방의 빛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즉시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보다는 오랫동안의
이 전쟁을 겪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하반절에 오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쟁이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일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희망이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다 끝내고 전쟁이 그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그 대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의 완악함이 물러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기에 그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살기 위하여서는 마음의 완악함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한 자의 그 잘못된 마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동안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거미가 지고 해가 뉘엿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니까 하루살이야, 내일 같이 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이 뭔지 모릅니다. 메뚜기가 그 다음날 놀러 나갔는데 이 하루살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개구리를 사귀었어요. 이 개구리랑 날마다 즐겁게 노는 것입니다. 봄이 다 지나가고 여름이 지나가고 또한 가을이 왔고 이제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개구리가 메뚜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메뚜기야,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우리 내년에 다시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메뚜기가 그 말을 들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년이 뭐야? 이 메뚜기의 일생은 1년이기 때문에 내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이죠. 우리 역시 70 혹은 80 그 이상을 모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합니다.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상처를 줍니다.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주장을 앞세움으로 인하여 서로 간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종옥 사모님이 이런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서 행복하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사모님의 그 간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남편은 본래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가운데 대리점에다가 물건을 주고 어음을 받았는데 그 3억 원 어음짜리 어음이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점 사장님이 부도를 낸 것이죠. 그것 때문에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남편의 사업도 결국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로 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사모님이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 할머니의 어려운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 할아버지가 너무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로 하여금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집안에만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도 반대하고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내 남편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으면 좋겠는데 이 남편의 고집이 보통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모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남편인 이 할아버지는 이 자수성가하신 분이십니다. 젊은 날에 돈을 잘 벌어가지고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물질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없는 분이었어요. 이제 연세가 되니까 모든 사업을 그만두고 그분의 최고 관심은 오직 건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사다 먹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을 마실 때는 물의 온도까지 재가지고 마시는 그러한 아주 건강의 노예가 되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이 남편 때문에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할머님에게 이러한 제의를 하게 됩니다. 할머니 집에서 식모를 구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할머니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겠습니다. 식모살이를 하면서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사모님이 우리 집에서 식모살이 하다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집에서 한 달만 식모살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식모살이를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집이 얼마나 큰지 그 넓은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식모살이를 하게 된 사모님 세 분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모님은 하루 종일 큰 집을 청소해야 했고 그리고 늘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 했던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새벽에 신문이 오게 되면은 그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문의 요지가 무엇이고 신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가지고 역전 정리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게 되면 대화 상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신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고 또한 이러한 요점이 있고, 그러니 할아버지가 이 식모 일을 해주시는 사모님이 대화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이 세상 지식에 대해서 너무 해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리 봐도 우리 집에서 식모할 사람이 아닌데 내 친구 회사가 있는데 그 친구 회사에 내가 취직시켜 주겠다고. 그렇지만 사모님은 아닙니다. 한사코 거절하면서 그 가정에서 식모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할아버지에게는 시집간 딸이 있었습니다. 시집간 딸 하나가 이 집에 와가지고는 이 사모님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힘들게 했냐면은 왜 당신은 내 아버지께 그렇게 잘해주냐 이겁니다. 왜 아버지 마음에 들게끔 그렇게 애써서 노력하냐 이겁니다. 혹시 아버지의 재산이 탐나서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하면서 사모님에게 갖은 모욕과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 사모님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처음에 그 할아버지 댁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내가 이 할아버지 댁에서 식모살이를 하는 것은 저 할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가정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잠시 잠깐 동안에 식모살이를 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완악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막상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식모살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식모살이를 하니까 이 식모살이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이 더 힘들었냐면은 이 감정적으로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식구들이 함부로 자기에게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날을 생각하였습니다. 지난날 남편 사업이 잘 될 때에 자기 가정에 식모로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하루 종일 힘들어해서 밤에 끙끙 앓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렸지만 그것을 애써서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께서 그 식모살이를 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을 보살피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남몰로 눈물을 훔치는 그 장면을 보았으면서도 그 아주머니의 그 슬픔과 그 고단함을 애써서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월급을 주니까 내가 그 인생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사모님이 외출할 때에 그 아주머니께서 그 구두를 닦아드리면 돈 1,000원 주는 것으로 자기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완악함을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할아버지를 위하여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할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말이죠. 한 달 안에 반드시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보름쯤 되었을 때 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면은 할아버지가 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 그 할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꾸었던 꿈, 그 할아버지가 장년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이 환상 가운데 보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이때야말로 이제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에게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아버지 댁에 들어온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돈 벌러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 들어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할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속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모님이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지난밤에 꾸었던 그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소년의 시절에 이러한 꿈을 꾸었죠. 청년의 시절에 이러한 꿈을 꾸었죠. 장년의 시절에 이러한 꿈을 꾸었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의 꿈속에서 그 꿈을 다 보여주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꿈 이야기는 나만이 알고 하늘만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 꿈을, 내 아내에게도 그 꿈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만 아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그 꿈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모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순간부터 할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 감사하거니와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이 귀한 일을 하셨는데 뭐냐면은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늦음하게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하려고 개척을 하려고 하니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100평의 그 건물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건물로 쓸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 사모님 가정의 교회 개척의 시작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할아버지의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완악함, 그리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오래 살겠다고 해서 먹고 싶은 거 뭐 좋은 것은 다 먹으면서 자기 건강을 늘 염려하며 살았던 그 건강에 중독된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 있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해서 함부로 대했던 이 완악함이 누구를 통해서 깨어집니까? 그 사모님의 헌신 앞에, 그 사모님의 사랑 앞에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사모님의 그 완악함이 깨어지게 되었을 때에 할아버지의 완악함이 깨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의 완악함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완악함을 보면서 못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완악함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의 완악함을 보면서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못난 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항상 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늘 좋지 않은 마음이 떠돌아다니고 미움과 분노와 이 원망이 늘 내 마음에 살을 잡게 되고 그 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옆에 그 완악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저 완악한 사람을 내 남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왜 저 완악한 사람을 내 아내로 삼아주시고 왜 저 완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내 옆에 있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끝나게 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전쟁이 그쳐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전쟁이 그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정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민수기서 13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의 명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특별히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들을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였을 때 그들 앞에는 어떤 전쟁이 시작됩니까? 광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전쟁이 그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광야를 그냥 헛바퀴 도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안악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돈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자식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 건강 이야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그 돈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자식을 이렇게 공부시켜야 된다, 저렇게 공부시켜야 된다,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고, 항상 이 돈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환경의 문제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 안에 전쟁이 그치지 않으니까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낙 사람들이 다 멸절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두려움을 주었던 아낙 사람들이 다 멸절되었을 때에 바로 23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이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전쟁이 그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 가지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이 어느 날 그 대리점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참 돈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3억 어음을 부도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대리점 사장님은 사모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를 감옥에 가두든지 말든지,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나자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앞에서 사모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3억 원짜리 어음을 찢으면서, 당신 때문에 나의 남편,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나의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는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도 때문에 내 남편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나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돈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리점 사장님과의 관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리점 사장님과의 관계를 마무리 짓게 되자마자 이상하게도 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대리점 사장님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 것이요, 대리점 사장님만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망했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받아야 될 것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 고통이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대리점 사장님만 생각하면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과 분노의 그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앞날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마음을 엄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나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갔다는 그 사실, 그 한 가지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개척목회지만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이날 때까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계속 전쟁이 있게 됩니다.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의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 일로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 앞에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막에 강물이 흐를 것이며 우리 앞에 광야가 같다 할지라도 길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정리하고 나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내 앞에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전쟁이 그치게 되고, 전쟁이 그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요동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전쟁을 온전히 그치는 자가 참으로 드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전쟁을 온전히 그치기 위해서는 셋째로 주님께 끝까지 집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는 자만이 내 안에 있는 그 전쟁을 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왔을 때도 온갖 잡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나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한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집중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내 안에 전쟁이 그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내 안에 아간이 생기는 것이죠. 내 안에 아간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하기 쉬운 아이성 앞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편해졌다고 해서, 이제는 살만한 땅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는 살만한 물질이 생겼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슨해진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온전히 하지 않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지만 모든 것이 편안해질 때는 느슨해진 것이죠. 기도의 시간도 느슨해지고 예배의 자세도 느슨해지고 집중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남은 것입니다. 적당히 하지 않는 것이죠. 적당히 살만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충 남겨둔 것입니다. 가사가 남았고 가드가 남았고 아스돗이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 물질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직장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보다는 형편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남겨진 땅이 무엇이냐? 가사요, 가드요, 아스돗인 것입니다. 이 세 땅은, 이 세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가사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삼손을 붙잡아다가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으로 하여금 다곤 신전 앞에서 맷돌을 갈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가드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드 사람 가운데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위협을 주었습니다. 아스돗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막바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사를 남겨두었고, 그리고 가드를 남겨두었고, 아스돗을 남겨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정도쯤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남겨둔 것으로 인하여서 후세대에 어려움과 더 큰 고통을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구원이 온전히 완성이 될 때까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쫓아내지 못했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가사에 대해서는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힘이 없어진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줌으로 인해서 다곤 신전과 이 우상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 골리앗 장수를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수치가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스돗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를 다시금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신앙은, 철저하지 못하는 신앙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 영적인 부담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때만이 전쟁이 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그 전쟁은 바로 내 내면에 있는 악한 마귀와의 그 전쟁인 것입니다.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완악함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 온전히 끝까지 주님 앞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전쟁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전쟁이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요동침이 없는 것이죠. 풍랑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요동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바다를 걷는 것이 바로 전쟁에 그친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길이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전쟁을 그쳤느냐? 네 마음 가운데 전쟁을 그치지 아니하니까 가정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너의 삶의 자리에 직장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전쟁을 그쳐야 되지 않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로 완악함을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며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정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는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놀라운 내공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풍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풍랑이도 걸을 줄 아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로 나가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안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게 하기보다는 우선 내 뜻대로, 우선 내 편안한 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였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인의 완악함은 먼저 보면서 비난하였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을 보면서는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내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요동이 없게 함으로 인하여서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새로운 일에, 그 새 일에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